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스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좀 현장을 다니시면서 예전에 방문하셨던 것들, 재방문 캠프인데 뭐 영접을 시켰다거나 뭐 다락방을 하기로 했다거나 아니면 좀 관계를 맺었던 현장에 좀 갔다 오셨으면 좋겠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캠프를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계속해서 만날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인도받는 팀이에요. 결국에는 전도 지속을 못하는 이 상태 치유가 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복음 이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캠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캠프 중에서 제일 좋은 캠프는 나 캠프예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을 이해했다는 건 나가 이전 캠프 이전의 캠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왜 오직 복음을 말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유의성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내지는 내가 이 사역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이제 왜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이 자기 조카예요. 생질 조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조카를 데리고 사역을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수행자로 데리고 갔었습니다. 근데 너무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에 대한 유의성과 오직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지금 시간표에 현장과 사역에 데리고 가도 이 친구가 눈도 열지 못하고 도움도 되지 못하니까 아직은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성령인도 받는 팀, 왜냐면 현장에 갔을 때 적어도 속거나 걸리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여지가 많은 거죠 아직. 그렇다고 이제 마가를 아예 무시하고 마가를 싫어했던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한 자다 라고 이제 마가에 대해 인정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를 이제 사실은 바울이 막 밀어내고 싫어했던 게 아니고요. 또 마가복음은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된 것인데, 이 마가 요한이 여러 이제 사도들과 여러 이제 그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죠. 가장 간략하게 가장 핵심적인 걸 쫙 기록한. 그래서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써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가복음 이해 못한 사람이 아닌데 시간표였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우리가 나가는데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문제고, 그래서 유일한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에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머리로 아는 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으로 알고 있지만 12가지 문제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묶여있죠. 묶여있고 거기에 걸려있고 거기에 속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실은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돼서 현장에 나가야 복음이 이해된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제일 먼저는 현장에 가면 이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자꾸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은 나오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을 들어서 왜 예수님이 해를 받고 고난 받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한 당위성을 딱 증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왜 그리스도가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되는지를 가는 곳마다 전달했고,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얘기했다라고 여기도 나와 있고 19장 8절에도 나와 있죠.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의 특징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로 인해 임하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했던 부분을 봤을 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굉장히 애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캠프 나가시는데 여러분 자신이 이게 사실은 이해될 수 있는 현장이 되셔야 되고요. 현장 나가시면은 하나님 내가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요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본의 문제 12가지 문제에 묶여 있는데 내 문제가 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오전에 잠깐 이제 다녀오다가 이제 어떤 이제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 권사님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인데, 몇십 년 하신 분이, 감리교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고난받고 있어요. 근데 왜 고통받는지 이유를 몰라요. 남편 장로님과의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데 그 갈등한 거 잠깐 딱 들어보니까 근본의 문제예요.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돼. 근본의 문제로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막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다 얘기 드리면 시간이 길니까 못하겠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는데 제가 요거 조금만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리니까 너무 고맙다 그러고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는요, 지금 교회를 다녀도요 요거 몰라서 시달린 분들 많고요, 기존 신자들이 이런 분들 많고, 불신자는 아예 몰라요. 근본의 문제 12가지 문제가 문제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 자신에게서 먼저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답이 여러분에게 답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나 유일한 흐름은 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증인과 함께 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현장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과 복음이 현장에서 맞구나라는 게 계속 확인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가, 그래서 캠프는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이 깨지든지 여러분이 깨지든지 하는데 처음엔 여러분이 많이 깨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현장에 가서 이걸 진짜 안 믿는구나, 내지는 이 부분을 못 보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갔는데 내가 이 부분으로 사람을 못 봐. 그리고 이 부분에 묶여있는 사람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해. 그럼 내 상태부터 먼저 이해하고 발견하셔야죠.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결론이 났다 그러면 반드시 요걸 들을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었던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과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통해 복음 받는 사람, 생명 얻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과 함께 하면서 먼저 보셔야 돼요. 보면서 있구나, 하나님 준비해 놨구나, 이제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사실은요,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을 여러분이 적용하게 되면은 사실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복음 이해하면은 하나님이요 반드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응답을 주시는데, 이 교회에 팀이 구성됩니다. 이 팀이 이제 결국엔 오늘도 나와 있는 대로 전도팀이죠. 그러니까 결국 전도팀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근데 전도팀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인도 받는 팀을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안타깝게도 어떻게 합니까? 이 바나바는 인본을 써요. 왜냐? 그 인본이 뭡니까? 혈연 뭐 이걸 따라가죠. 그러니까 인본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인본을 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나바가 거의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중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운동의 그 전면에 안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는 결국에는 전도운동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상태 틀을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좀 얘기 드리는 거는 여러분 안에 전도가 안 되어질 수밖에,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 구성할 때도 많은 거 할 때도 여러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내 동기도 있겠죠. 여러분 안에 있는 동기도 있을 거고,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어떤 복음 아닌 어떤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동기나 이유고 전도를 할 때는 다른 이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역을 살리고 생명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현장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이것 좀 신경 쓰시면서 뭐 하시면 돼요? 그 바울은 성령인도 받는 팀을 구성했죠. 그 바울은 신라와 같이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가 붙었고, 그리고 16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누구와 팀이 돼요? 이제 루스드라에서 찾았던 디모데를 생명 걸고 찾았던 생명의 하늘 갖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디모데하고 팀이 되죠.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상태를 여기서 딱 준비해 놓고 현장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요 현장 사역을 통해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현장 사역에 대한 열매 이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하시는 겁니다. 이 팀을 구성하셔서 복음 이해한 사람이 팀을 구성하셔서 현장을 지속하시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전체 속에 예비된 만남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체를 바르게 순회하면은 하나님은요 이 순회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죠. 그 만남 가운데 반드시 영접자가 납니다. 우리가 복음 제시하면요 복음 제시하는 가운데 영접자가 나오면 이 영접자들 중에 뭐가 나와요? 개인 양육 받을 사람이 나옵니다. 또 여기서 다락방을 열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엔 개인 양육으로 시작하는데 이 복음에 대한 중요성과 복음이 왜 주변 사람에게 증거돼야 되는 이유를 계속 얘기해 주는데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조장이거든요. 이 사람 나오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다락방을 열면 됩니다. 개인 양육 해주시면서 그 다락방과 개인 양육을 좀 분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해 나가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려 하지 마시고 지속이 킵니다. 전체 속에서 지속해 나가시면서 계속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시간표 된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캠프는 뭐냐면 지역에 계속 다니면서 흑암을 꺾고요. 지역에 흑암을 꺾고 지역의 역사하는 사단이 어떻게 잡고 있고 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찾아 나가고 그리고 그 만남을 얻어 나가는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요걸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눈이 열리셔야 돼요.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면 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요 사이에서 이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그리고 어떤 사역의 문이 열리기 전에 어떤 현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만났던 그 권사님도 한 지역에 오랫동안 사신 분인데 그 지역에 진짜 이렇게 복음 모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래 신자들도 다락방 해야 돼. 근데 신자들이 너무나요 그분이 교회 생활 몇십 년 하신 분이에요. 예, 자녀가 목사예요. 근데요 본인은 굉장히 시달려요. 남편 장로고요. 근데 왜 그렇게 시달리시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뭘 준비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 계획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그분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현장에서 딱 눈을 열고 그 때로는 뭐 어떤 현장에 가면 시설이 필요한 데도 있고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 캠프도 있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캠프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캠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캠프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막 하면 돼요. 어떤 시설에 있는 뭐 사람을 찾는다. 뭐 아니면 어떤 우리가 장소를 찾아서 지속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부터 거기 예비된 사람과 장소를 찾는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눈이 열린 만큼 이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운데 만남도 열려지고 이런 것들 가운데 캠프가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전도를 했다기보다도 전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면서 거기서 이런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예비된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준비되신 어떤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셨죠. 그래서 오늘은 재방문 캠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재방문 캠프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을 전해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어떤 캠프를 통해서 만남이 됐잖아요.
캠프를 통해 만남이 됐으면 그 만남을 계속 확고하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확고하게 하시고 그게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나시는 대로 들렸던 데도 한번 다시 방문해 보시고 다시 좀 깊이 얘기해 보시면서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없다 그러시면 팀 인도 받으시면서 요거 묵상하시면서 사람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캠프를 통해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캠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속할 수 있는 곳으로 가요. 지속할 수 있는 만남을 갖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찾아가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어자 사모님은 옛날에 많이 지속해 본 게 어디냐, 노인정 많이 지속해 봤거든요. 그리고 지속해 봤던 현장이 있어요. 그러면 지속해 봤던 현장, 그럼 내가 어디냐,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제자가 나와요.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만남과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캠프를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지속할 수 있는 장소, 지속할 수 있는 재방문에 또 현장을 돌아갑니다. 하나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 예배 놓으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지속해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캠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재방문 캠프 잘 인도받게 하시고 캠프에 대한 그림과 답을 가지고 조용히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